번째 이름 뭐였죠?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어떤 맥락에서 이제 그 말씀이 주어졌는지 함께 나누었고, 그 내용들이 8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멸망을 예언하고 남유다의 보존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8장까지고요. 9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과 예언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 9장에 나타나는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기묘자라 모사라입니다. 여러분, 기묘자라 모사라 들어보셨죠? 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친한데 안 친한 거 아시죠? 분명히 들어봤는데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묘라 모사라입니다.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놀라운 상담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의미도 조금 와닿진 않아요. 예수님이 막 일주일에 1시간씩 오셔가지고 상담해 주시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제가 알기로 상담학을 공부한 적이 없으신데 그분의 이름이 놀라운 상담가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사실 번역은 한글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원어를 번역한 걸 보면요, 모사, 여러분 모사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모사꾼? 저 사람은 모사꾼이야. 요즘 쓰는 말은 아니죠. 뭐냐면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뒤에서 일을 다 몰래 처리하는 사람. 좀 긍정적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전략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면 사기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똑같이 머리가 좋아도요, 사기꾼과 전략가의 차이가 뭘까요? 사기꾼은 좋은 머리를 어디에 써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이제 뺏어오는데 그 좋은 머리를 씁니다. 사기꾼이에요. 전략가는요, 자신의 좋은 머리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거나 아주 분명한 대의 명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지금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네, 여러분 전략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놀라운 전략가입니다. 놀라운 전략가. 그 앞에 뭐가 붙냐면 놀라운이 붙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잘 번역했지만 아쉬운 것은 두 개를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기묘자라 모사라 끊어버린 거예요. 쉼표를 넣으면 안 되고요, 한 단어입니다. 놀라운 전략가. 거기서 놀랍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냥 막 우리가 밤에 자다가 막 무서운 거 보고 놀라고 이런 게 아니라 뜻밖의, 예측 불허의, 예상하지 못한 이런 의미를 언어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올해 7월 달에 우리가 뭐 했죠? 월드컵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예, 관심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까지 월드컵 중에 가장 관심이 없는 월드컵이 이번 월드컵이래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조 추첨하는 거 보고 딱 그거 보더니 이제 관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팀들 중에는 멕시코가 여러분 뭘로 유명하죠? 타코로 유명하죠. 근데 그거보다 축구가 더 유명해요. 축구를 더 잘해요. 예. 그리고 스웨덴,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지난 월드컵 1위인 독일이 있었어요. 조추첨을 보고 이미 이거는 정말 죽음의 조구나.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부응해서 스웨덴전 1대0, 멕시코전 2대1. 완전히 이제 뭐 본선 진출 안 되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독일전 할 때 이제 설교 준비나 하자 그러고 이제 4층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 준비하다가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우와! 그러면서 막 까치마을이 까치가 돼서 날아가는 줄 알았어. 제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지? 보니까 한 골 넣은 거야. 에이, 좀 있으면 3골 먹을 거니까 뭐 그냥 하고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는 지나가던 애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보니까 또 넣은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본문에 나와는 놀랍다라고 쓰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황당하게 이긴 거예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가니까 베트남이 세계적인 팀이 되고 있죠. 야, 예측 불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반전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냐면 놀랍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의 전략,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놀랍게 반전시키시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정말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의 전략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일하셨지?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들의 이야기들을 꼼꼼히 우리가 읽어보면 그분의 전략을 알 수 있죠. 그럼 오늘 본문에도 말도 안 되는 전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만 읽었지만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5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여러분 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엄청난 소망의 예언들이 막 쏟아집니다. 너희들의 압제가 사라질 것이고 전쟁이 그쳐질 거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이냐. 여러분 이 정도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아이언맨 정도 나와야 됩니다. 하늘에서 아이언맨 정도 나와야 아수르든 뭐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6절 앞에만 읽겠습니다. 6절 앞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까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제가 말씀을 보다가 빵 터졌어요. 엄청난 기대감을 막 심어주신 다음에 그거를 행할 존재가 누구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원어를 보니까 아기도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그냥 목도 못 가누는 영어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은퇴를 하잖아요. 주님이 안 오신다는 걸 전제로 하면 이제는 막 눈도 안 보이고 또 나이 들면서 막 헛소리도 하고 이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이제 주님이 너 그만해라. 그러면 아이고 여러분 그동안 제가 참 수고했는데 이제 제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후임을 뽑았습니다. 후임을 딱 뽑았어요. 누구 나오냐면 주찬이가 정장 입고 나오는 거. 주찬이가 체온계 들고 총 쏘면서 나오는 거예요. 브라운 체온계 들고. 주찬이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찬이는 주님이 아주 귀하게 쓰실 거예요. 축복한다 주찬아.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이 부르심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도 교회가 이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얼마나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아지겠어요. 그럼 더 많은 부담을 가지고 그걸 짊어져야 될 다음 주자가 애기야.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9장은 진짜 반전이에요. 반전.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심지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겪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걸 다루기 위해 오는 존재가 누구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여러분 욕 아닙니다. 새끼 중에 가장 연약한 새끼가 사람 새끼예요. 그렇죠? 강아지도 태어나서 좀 있으면 눈 뜨면 지 할 일 다 하고요. 망아지들도 다 걸어 다닙니다. 사람은요 1년 동안 사람이 아닌 거예요. 목도 못 가누니까 잘못 들으면 막 목 이렇게 되고 막. 그죠? 잠도 안 자. 귀신 같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안고 있는 거랑 앉아 있는 거랑 다 알아. 등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밤새 아빠 잠 못 자게 하고 막. 사람 구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연약한 존재가 아기거든요. 가장 악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냐? 아기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예언 속에는 성인이 된 예수님도 표현할 수 있지만 처음 우리에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아기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예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세계 평화를 지키기에는 가정의 평화도 못 지키는 아이들. 그 애를 누가 볼 거냐, 그렇죠? 애들이 누구를 불렀냐? 아빠를 불렀냐, 엄마를 불렀냐? 네가 갈 거냐, 내가 갈 거냐? 막 싸우고. 그런데 그 한 아기가 오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후에 성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아기라는 이 인사이트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성인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존재 자체가 구원이십니다.
민증이 나오는 순간 민증에 구원자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쓰여있지 않아요.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갓 태어난 핏덩이로 오셨지만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분이 자라면서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키우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고 명문대를 가서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완전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아기가 낳고 그 남자아이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어깨에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 태어나셨을 때부터 그분께 모든 세상의 권세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한 아기라는 단어 앞에서 깊이 좀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쓰임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떤 분들 그러시겠죠. 에이, 목사님 또 모르는 소리 하시네. 지금부터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반동문제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또 모르는 소리 하시네. 목사님, 제가 세상 살아보니까 학교는 좋은 학교 나와야 돼요. 그래도 좀 집 한 채는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목사님이 세상을 안 살아보셔서 모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중에는 없지만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 끝나면 천국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나요? 여러분, 저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구미동 살고 있습니다. 까치마을 주민이에요. 저도 마트 가고 농구도 합니다. 마트 가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 똑같이 사요. 마트 갔더니 아이고, 하늘만교회 다임 목사님 오셨네, 돈 안 받습니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걸 믿고 제품 가지고 나가다가 삐삐삐삐 울릴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쇠고랑 차겠죠. 저도 돈이 필요하고요. 제가 일하는 이 업계도 보니까 얼마든지 돈과 정치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바닥이 더 심합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대부분 훌륭하지만 몇 분들 보면 충분히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서도 어느 정도는 뭔가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목회자와 나를 분리하지 마세요. 그 자체가 이원론입니다. 아우, 나는 못해, 나는 달라,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아니라니까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가 있다.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그런 사람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니까 자녀들에게도 그걸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와야 되더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그래도 이뻐야 된다. 우리가 금요일에 설교 들었죠. 아비가일. 다윗이 엄청 분노했어요. 그렇죠? 나발 죽이려고 갔는데 한 여인이 왜 그랬어요? 딱 보니까 이뻐.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왜곡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파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보다가 깨달아요. 아, 세상은 꼭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찬양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들, 온 열방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눈으로 보기에는 사장님이 내 인생의 주인 같은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네. 눈으로 보기에는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네. 나한테 투자할 자들이 나의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잘못된 선글라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선글라스를 딱 끼는 거예요. 투명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지만 한 가지가 더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착각하죠. 아기 예수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다 하실 것 같은데 삶에 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돈, 더 높은 위치, 그래야 조금 더 세상을 바꿀 수 있지. 거기에 스스로 속아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합니다. 주님, 제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조금 더 만족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무적행 같은 욕심과 탐욕들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중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 있을까요? 아이고야, 너 그만해라, 이제 그만해, 그만, 이제 놀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잖아요. 야, 이놈 새끼 너 더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하자. 5등, 다음번에 3등, 2등, 1등 해도 이제 전국 석차를 가지고 막 더 잘할 수 있어.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애들이 막 기가 빨려가지고요, 대학 들어가기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분 교회에 그 재수생들이 좀 다니는데, 일반적인 재수생들이 아니라 그 용인 쪽에 가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기 위한 전문 학원이 있대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 가려면 뭐 실수로 한 개 틀려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해 안 되시죠, 그런 거? 자, 우리 실수로 하나씩 맞는데, 그죠?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두 개 차이로 떨어졌는데 너무 아까운 건 다른 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만 모아놓고 죽어라 공부시키는 학원이 있는 거예요.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이 목사님이 몇 년 동안 보면서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아이들은 바뀌는데 흐름이 안 바뀌는 거예요. 뭐냐면요, 아이들이 처음에 와서 아까워해요. 아,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들어가는 건데. 거기 오는 아이들은 일단 독합니다. 독한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죠? 이해 안 되시죠?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레비보다는 공부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먹을 거보다 공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7월을 넘어가면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정신병 환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멘탈이 강한 아이들이 7월, 8월, 9월 가면서 점점 우울증 약과 공황장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합격을 해도 계속 약을 먹게 되고요, 떨어지면 더 큰 낙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의사 만들기 전에 환자부터 되겠다. 거의 한 7년, 8년째 그거를 반복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만나보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가 더 잘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그 시나리오를 10년째 쓰고 있는 거예요. 거의 11월 초가 되면 절반 이상이 우울증 환자가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의사들이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의사들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하고 하나나라를 꿈꿀 수 있다는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지로 내몰았을까요? 누구도 그 아이들에게 충분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야, 너 괜찮아. 그 아이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반드시 그 학교를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학교와 하나님의 영광은 거의 무관해요. 죄송합니다. 뭐 열심히 안 해서 뭐 좋은 학교 못 갔다, 그거는 본인 잘못이긴 해요.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 됩니다. 가면 좋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발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그건 칭찬 못 받습니다. 아이들 안 그래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뭐까지 들이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종교적인 명분까지 들이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공부 못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서울대 못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벌써. 그거를 버텨낼 수 있는 아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어른들도 회사에서 조금만 압력을 받으면 우울증이 오고 술을 찾는데, 아이들은 도망갈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학원에 가둬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저는 제 친구를 그렇게 잃어봤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자꾸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예배 빠지고 주님의 임재 잃어버리는 거는 전혀 가책을 못 느껴. 근데 의대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래.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이 그냥 샤머니즘이에요.
그 과정을 수행해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 간들 이미 아이들 안에는 잘못된 신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이구나. 예배도 놓치고 임재도 없으면서 열심히 해서 그냥 좋은 학교 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 아이들이 계속 예배할 수 있을까요?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려면 꼭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예배 좀 빠져도 돼.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후퇴하자. 수련회 좀 안 가도 괜찮아. 신앙생활 좀 열심히 안 해도 돼. 이 패러다임을 한국교회가 특히 분당이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싫으나 좋으나 한 달에 한두 번은 우리 청소년들과 예배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정기 집회를 제가 해야 되니까 정말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어두움과 싸워야 되는데요. 뭔가 저 자리에 저 학교에 가면 뭐가 되겠지. 교회도 1000명이 되면 뭐가 있겠지. 2000명이 되면 뭐가 있겠지. 끊임없이 자신들의 탐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당연한 명분인 것처럼 요구하는 이 시대. 그 속에 죽어가는 아이들. 정말 최악은 뭐냐면요,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도 깨닫는 거예요. 아, 이 학교가, 이 자리가 생각보다 알맹이가 없구나. 여러분, 서울대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는지 아시죠? 그리고 깨달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약간의 권력과 돈으로 조금은 선한 일을 남보다 조금은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신앙생활을요 소탐대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두 개의 타이틀과 자리를 얻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면 뭐합니까?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리를 자랑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이나 요셉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부러워요. 야, 우리 애들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야, 총리까지 올라갔대. 요셉. 여러분, 요셉처럼 되려면요, 일단 우리 첫째가 둘째를 노예로 팔아야 돼요. 한번 죽일 뻔하고 팔아야 돼요. 그리고 걔가 성범죄자 누명 쓰고 감옥에 몇 년 갇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아들이 요셉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왜 그 과정은 안 보시죠? 결과만 보고. 요셉은 성적 우수자가 돼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쭉 우리가 지평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감옥에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버티면서 그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거절받고 상처받고 죽을 고비 넘기고 언제 아빠 엄마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밤이면 밤마다 주님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거 보시고 요셉을 쓰신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에게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죠. 포로였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순간 나는 이 자리 필요 없다. 나는 밥도 안 먹어도 되고 풀무불에 들어가도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돼. 나는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예배할 거야. 니네 알아서 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주대심이 확실한 아이들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을 안 하셔도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실력과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살아남고 조금은 더 적응할 수 있겠죠. 조금은 보란듯이 자랑할 수 있겠죠. 없는 것보다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연배에 비해서 정말 만날 수 없는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어설프게 똑똑하고 어설프게 부자인 거 말고요, 진짜 똑똑하고 진짜 부자인 분들도 만나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보면요, 진짜 다니엘 같은 분들이 있어요.
진짜 요셉 같은 분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정도 학부에 저 정도 학벌이면은 와. 근데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만찢남이라고 있어요. 만찢남. 아니 만찢남? 아정아? 만찢남 있지.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근데 보면 아이돌 중에 진짜 잘생긴 애들, 만화에서 방금 튀어나온 애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코믹 만화도 있지만 이 만화는 그런 만화가 아니고 요절복통 개그 이런 거 말고요. 정말 그 로맨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눈 크고 막 이쁘고. 만찢남. 제가 만난 분들은 성찢남이에요. 성경을 찍고 나온 분들이에요. 야, 이런 분이 있었네. 진짜 믿음으로 사시는구나. 진짜 뭐가 중요하지를 않은구나. 삶으로 살아내요.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시잖아요.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경 밖에도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확증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한글로 써가지고 주셨잖아요. 성경을 찍기만 했지 뭐, 그죠? 성경을 우리가 살아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어도, 그렇다 해도 결국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모든 게 의미 없다는 것을 살아가는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만이 바꾸실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선행해도요, 세상이 바뀌는 게 조금 밝아지긴 하겠지만 진짜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복지국가 만들려고 오셨나요? 복지국가? 사회복지사 특급 따가지고 오셨어요? 부의 재분배를 위해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두 글자로 딱 압축이 돼요. 따라합시다. 민폐. 가는 곳마다 얻어 드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지를 하러 왔으면 줘야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얻어 드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집에 밥 없냐? 집에 가가지고 찬밥 좀, 어떻게 찬밥을 드려 예수님이 왔는데, 어제 마트 갔다 온 거 어떻게 아시고 또 삭개오야 이름까지 불러주시는데 어떻게 안 데려가냐고. 집에 혼자 오세요? 기본 12명, 전임 풀타임 12명에다가 따라다니는 자매들 5명에 또 막 뭐야 이러면서 온 친구들 다 데리고 왔지. 한 수십 명이 와가지고 어제 장 본 거 그냥 싹 거덜내고 가신 거예요. 냉장고까지 다 뜯어 드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는 곳마다 얻어 드시는, 가는 곳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배고프다 그러면 뭐라 그러세요?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러면서 무슨 뜻이에요? 나 돈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리더가 무책임하게.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가다가 안식일에 미리싹 좀 이렇게 먹었다가 유대인들이 그거 보고 와가지고 또 막 거지라고 놀리고 막 율법을 범했다 그러고 막. 제가 보니까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일만 있으면 마가의 다락방에 와가지고 식사하시고 만찬한다고 보기에는 은혜롭지, 그 빵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어디서 나오냐. 가는 곳마다 그런 데를 하나씩 정해놓으셨어. 베다니아 가면 누가 있어요? 나사로네 집이 있잖아요. 마르다 마리아. 심심하면 가가지고 밥 얻어 드시고, 심지어 나사로 죽어서 지금 당장 주님 필요한데 늦게 오세요. 또 필요할 때 늦게 와. 마르다 삐지고 마리아 삐지고 막. 그냥 아플 때 와서 손 한번 기도해 주시면 되잖아. 꼭 죽은 지 3일 지나가지고 다 썩은 다음에 와가지고 막 나사로야 나오너라 막 험하게 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나오게 하셔가지고 막. 정말. 아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 차리고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억눌린 게 다 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도 우리의 이 처우를 아셔야 돼요 진짜. 오죽 미안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일부러 이런 건 아닌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기록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본인이 한 번 밥 산 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이 갈 때마다 밥을 만들어 주셨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 가지 사건이거든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부장님이 1년에 밥 한 번 사고선 맨날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때 먹었던 갈비탕 진짜 맛있었지. 신입사원은 부장님이 자주 밥을 사시나 보다. 아니에요. 심지어 오병이어도 지분, 본인은 하나도 없어. 지분은 한 소년의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갖다가 유통업 하신 거거든요. 그날 뻥튀기 하셔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사회복지나 부의 재분배를 하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왜 오셨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동의하시죠? 사회복지나 부의 재분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것은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좋은 학교를 안 나와서 내 말을 안 듣나 보다. 내가 인격이 부족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그냥 돈과 힘의 논리로만 돌아간다고 보이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종교인이신 겁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건 중요하지 않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분리해서 살아가는 이분법적인 종교인. 여러분,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복음으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연은요, 우리에게 한 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비천한 실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열혈강호를 비롯해서 많은 무협지를 읽어봤지만 이 본문만큼 감동적인 장면은 없습니다. 뭐 경공술, 뭐 음양신고 다 봤는데 놀라워요. 보세요. 500명의 경찰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현상수배범이니까 이제 딱 몽타주 보고 비슷하다. 누굴 찾습니까? 예수를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니라.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잡어! 그러면서 수갑을 채워야 되죠. 근데 본문에 보면 원어를 번역하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처박히다. 예수님이 뭐 힘을 발휘하신 것도 아니고 장풍을 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겠다고 온 수백 명이 예수님이 나지막하게 내가 그니라 라고 했을 때 뒤로 물러가서 땅에 처박힙니다. 경찰들이. 여러분, 내가 그니라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신의 이름을.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공격과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거기에 형용할 수 없는 무거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은요 뒤로 물러서 자빠지는 거예요. 체포하려고 왔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요 원수 마귀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처박혀야 돼요. 그게 정상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원수들의 견고한 진이 파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나라는 확장됐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안 계신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 고백 위에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신다면 다시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시려면 동시에 수많은 군대를 일으키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항상 한 사람씩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도 별로 믿을 만하지가 않아요. 우울증에 빠져 있다든지, 낙심하고 있다든지, 자기 일을 기대하지 못하든지, 뭐 이렇게 봤을 때 아이고 믿을 만하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꼭 한 명씩만 부르시죠. 에덴 동산이 깨어졌을 때 그 다음에 누구 부르십니까?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의 방주 끝나고 누구를 부르세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삭, 야곱, 요셉, 사사기에 가서는 사사들 한 명씩,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에 보면 영적인 난세를 돌파하기 위해서 선지자든 왕이든 한 사람씩 부르십니다. 저는 이 방법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 흉기가 아닌 걸로도 얼마든지 일을 치룹니다. 이런 병뚜껑도 고수의 손에 들리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최악의 컨디션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 하나님의 전략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당나라 때 나온 고사성어 중에 능서불택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잘 못하는 분들이 보면 항상 장비 타령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장비 탓을 하지 않아요. 그분이 모든 걸 커버할 만큼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물량공세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인데 그렇게 안 하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수습하고 커버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평범하죠,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나 본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난 이렇게 못 살아, 이럴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대부분은 뭐예요? 전문 용어로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뭐라 하죠? 도찐개찐이라고 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면서 나도 좀 마음 먹으면 되겠는데?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우리보다 못해. 막 왜 그래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싶다.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주님이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그분의 전략이래요. 할렐루야. 골리앗을 잡으려면 적어도 효도르 정도는 아니죠. 효도르, 최홍만이나. 누가 옵니까? 다윗이 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가 와요. 짱돌 몇 개 들고. 근데 그 다윗이 골리앗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별로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요, 순종을 원하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던 이유도 물맷돌 실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반응하지 않을 때 내가 가겠다, 내가 골리앗 잡겠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왕의 이야기를 열어가는 사무엘상의 시작에 쓰임받는 사람은 왕이나 선지자나 남자가 아니고 아이 못 낳는 여인 한나였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슬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었지만 더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직 주지도 않은 아들을 드리겠다고 믿음에 순종을 하죠. 그리고 그 여인이 놀랍게도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오프닝을 담당하게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오해할 수 없을 만큼 절대 오해가 안 되도록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면 뭘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자, 레드썬, 배불러. 그럼 만난 사역팀도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식사하실 때 일찍 내려오세요. 만난 사역팀이 뒤처리하고 내려오시면 힘들어요. 앞으로 12시 반 되면은 밥 닫습니다. 이제 무조건 일찍 드셔야 됩니다. 주님이 한번 레드썬 하면 그냥 밥이 배부른 거예요. 10시간 20시간 말씀 들어도 괜찮아. 근데 주님 어떻게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아니 그냥 먹은 걸로 치면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내두고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시는 거예요. 한 소년의 헌신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감사기도 하시죠. 여러분 감사기도가 나올까요? 주일에 여러분 다 오셨어요. 배고파요. 누가 저한테 도시락을 딱 하나를 줬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거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 목사님 저 방에 들어가서 혼자 또 기도하는 척하면서 혼자 다 먹고 나오겠지? 중간중간에 주여 한 번씩 하면서 못 들어오게? 근데 예수님은 15,000명을 앞에 두시고 그 도시락 하나 놓고 감사기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지금 혼밥 각인데 도시락으로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은혜와 가장 많은 간증을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그 소년입니다. 그 소년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의 것을 주님께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하겠지. 나는 바쁘니까 경험 못해요. 여러분 이 소년은 평생에 이 기적과 이 경험이 영적인 자산이 되는 거예요. 조금 신앙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오병이어의 소년이었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단 말이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미 소년이 아니야. 아저씨인데도 이미 자기 소년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하셨던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통한 기적은 한 번만 경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한 번을 믿음으로 못 넘어내니까 계속 그 전에 그냥 낙심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차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그 전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 하셔도 응답이 없을 거예요. 뭐냐면 주님 내년에 계획이 뭐죠? 저를 향한 브리핑 해보세요. 제가 듣고 괜찮으면 동의해드리고 아니면 다시 준비해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야 될까요? 사실 아무런 그림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들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키즈 아이들에게 제가 미분적분 가르치면 애들 저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전략을 말씀해 주셔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략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를 타진하려고 들죠.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리필이 됐지?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언제 리필이 됐지? 빵을 띄워줄 때 또 생겼나? 아니면 빵을 띄워주고 가다가 또 생겼나? 너무 신기해요.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께 자기의 것을 드릴 것인가? 우리가 그 기적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전략이 없어도 주님은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은 내가 운영하는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써있죠.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은 다르답니다. 비와 눈이 내릴 때 우리는 거기서 열매를 못 봐요. 근데 주님은 비와 눈을 내리게 하셔서 파종하게 하시고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차원은 절대로 하나님의 스케일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략은 완벽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 거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냥 나는 그때그때 순종하는데 주님이 놀랍고 기가 막히게 일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심장 약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좀 살살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충격이 될 수 있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신기하다. 그동안 저도 개인적으로 때로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했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뭐 헤븐틴즈 압구정에 있을 때부터 청소년 사역하고 예배하고 하다가 잘 안 됐어요. 애들이 분당까지 안 오니까. 그냥 뭐 끝났나 보다, 뭐 순종했으니까 됐지 생각해서.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때 그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라이저 코리아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때는 그 결과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들을 주시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판에 판대를 깔아주실 때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배 인도를 많이 안 하게 되면서 기타를 이제 좀 좋은 기타에서 좀 내려놓자 하고 팔려고 올렸어요. 근데 이게 예배 인도자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타를 사러 한 형제가 왔어요. 인상도 좋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형제가 라이저 코리아 예배 인도자인 거예요. 비싸게도 못 받고 그래가지고 엄청 비싼 건데 그거 속쓰립니다. 그래가지고 기타를 주고 사람을 얻었죠. 할렐루야. 그 양반이 임태환 전도사인 거예요. 가가지고 킹덤 모임을 라이저 코리아의 낚시만 리더들한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모임 와서 회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정식 이사가 돼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분당에 있는 아이들과 예배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수를 보시고 나한테 그런 시간들을 주셨구나. 그때는 피곤해, 왜 해야 되냐고 막. 순종은 하겠다고,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해봤기 때문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주실 때 깨닫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분들이 늘 하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그때는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친구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역자들이 항상 만나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립이 될 수 있냐. 주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런 연합사역을 할 수 있냐. 전략을 물어봐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략을 제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바지사장이거든요. 저는 그때그때 순종하는 게 제가 할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큰 그림을 그려요. 제가 머리도 안 좋은데. 주님이 법적 책임은 내가 못 지니까 대표는 네가 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유번호증에 제가 대표로 되어 있지만 대표는 따로 있어요. 사실은. 자꾸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가르쳐 드릴 게 없습니다. 전략을 가르쳐 달라고, 강의해 달라고 할 말이 없는데 아는 척 하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번에 유스캠프를 준비하면서 홍보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리더십들 안에 나왔어요. 일단 장소가 넓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받아봤자 70명인데 그냥 리더십 안에서 우리끼리만 포스터 만들고 대신에 기도는 하자. 모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는 캠프에 누가 지원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캠프와 캠프 이후에 학교 사역과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는 이 사역들을 관심 있는 교회들은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전화가 옵니다. 울산인데요. 네? 어디라고요? 울산인데요. 수련회 받아주시면 안 되냐고. 왜요? 그런 사역 우리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인데 그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울산에서 연락이 오고요. 김포에서 연락이 오고요. 인원을 적게 받는 거는 장소가 좁아서 그런 건데 엄청 엘리트 교육인 줄 알고 사람들이 우리 좀 합격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대학도 아닌데. 우리는 몰라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거를 느끼고 그거를 먼저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그분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최고의 전략, 가장 무모하고 가장 바보 같지만 가장 강력한 전략,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전략을 짜는 이유는 자기를 보호하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모든 논리를 다 파괴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지만 긍휼함이 있으세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로 몰아넣고 지옥으로 데려가죠.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지? 무슨 이런 전략이 다 있습니까? 나는 살아야죠. 무슨 이런 전략이 다 있죠. 그럼 내가 죽으면 되지. 전략으로는 맞지만 누구도 실행할 수 없는 전략이에요. 십자가는. 그 무모한 전략이 우리를 놀래켰어요. 온 우주를 놀래켰어요.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전략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두 번째 이름은 놀라운 전략가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은 아니어도요,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교회는 다녔는데, 우리가 간증이라고 부르는 게 그런 거잖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 일하신 거, 잘 되든 못 되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런 스토리가 없죠? 주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전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세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실패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또 다른 사인입니다. 너무 빨리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실패를 사용하시고, 때로는 훈련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고,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략을 경험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 순종이 어렵죠. 참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손해봐야 돼요.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데 순종하는 자만이 거둘 수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 풀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놀라운 생명 되심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